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안식일,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섭리를 또 따라서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또 귀한 노래들이 담긴 이 시편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이 한 시간 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살아가시면서 혹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기도를 드렸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학창 시절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올라가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어떤 선배와 후배 간의 어떤 폭행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은 법으로 아주 보장이 잘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저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살았는데 살다 보면 선배들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선배들에게서 집합 명령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선배들이 너희들 오늘 점호 끝나고 다 3층 옥상으로 모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 후배들에게 남겼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학교 생활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은 동기들과 함께 학교가 끝나자마자 우리 학교 한 언덕 위에 있는 기도의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십자가와 돌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도착한 것입니다. 도착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냥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동기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 모양을 딱 그린 다음에 십자가 대형으로 딱 선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아무 일도 좀 없게 해주십시오. 선배들한테 좀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점호가 끝났는데도 집합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혹시 지금 부르진 않을까? 혹시 이제 올라오라고 하지는 않을까? 여러 고민과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날 하루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또 삶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아주 하나님께 엎드려 바짝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저희 할아버지께서, 우리 조부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만 인사라도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숨이 붙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살아있게 해주세요. 인사만 하게 하나님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기도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평가하기도 합니다. 평가 기준은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즉 이루어 주셨느냐 아니면 안 이루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지 않게 해달라고 한 건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저는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 우리 할아버지를 잠시만 살려달라고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아닙니까? 결과를 놓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을 여러분 우리가 잠깐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의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러 오겠다고 쫓아오는 가운데 아들을 피해 도망가며 불렀던 그 다윗의 처절한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우며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과를 놓고 여호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을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그 첫 구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호와를 가리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여러분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삶은 우여곡절 그 자체였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요셉의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요셉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여호와께서는 늘 요셉의 목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1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결과물을 놓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2010년 이 신학을 위해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희 학교의 후문은 그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이었고, 패스트푸드의 대표적인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 모모라든지 맥도 모모 같은 그런 이런 식품점들은 들어올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후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곳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마을을 짓는다고 계획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콧방귀가 나왔습니다. 저런 곳에다가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고? 저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누가 들어온다고? 저는 애초에 서울에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봤을 때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태계원이나 남양주, 구리 같은 곳에 살고 있고 또 서울에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 대학 뒤편에 마을을 조성한다고 사람들이 들어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군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열심히 군 복무를 하고 이제 복학을 하고 학교를 들어왔을 때 제 눈은 희둥그레졌습니다. 제 눈은 후문을 바라보는 순간 이것이 과연 내가 다니고 있던 그 대학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바라보았던 그 후문의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발전이 되었습니다. 마트도 들어오고 패스트푸드점들도 들어오고 유명한 카페들도 들어오고 맛있는 음식점들과 PC방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나 부럽고 이 다윗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 후문이 발전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제 해안은 거기까지 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온 시편 23편을 노래한 이 다윗의 해안은 저보다도 너무나 높고 넓은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에만 눈이 멀어 내 눈앞에 당장 이루어진 그 결과에만 눈이 멀어서 치우쳐져 살아가는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잠잠히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2020년 이 혼란스러운 이때를 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윗의 믿음이 새겨지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참하고 수치스럽고 그 아주 마음이 아픈 그 순간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럼 무엇을 여호와께 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간구하고 싶습니까? 오늘 저희 교회 장년톡에 우리 장로님께서 아침에 보내주신 메시지를 보니까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 얻고 싶은 것이 행복이면 갖고 싶은 것은 건강이다라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진정 바라고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최고일 것이고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좀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이 다윗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다윗은 압살롬을 상대할 수 있는 체력과 기력 또는 용맹한 군사들 혹은 견고한 성읍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치열한 전투 속에 삶의 생사가 오가는 가운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듣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말에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말을 이 다윗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진심에서 이러한 고백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인도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나할인데요. 이 나할은 강한 능동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해놓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아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한정된 믿음으로 결정한 결과물, 또는 우리가 연구한 방법, 우리가 찾아낸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윗처럼 더 높고 높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자체를 믿고 여호와께서 모든 방법과 과정과 결과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씨에서 시작되고 모든 생명 있는 천년계는 다 씨에서 그 시작을 두고 있습니다. 씨는 비록 작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보십시오. 이 정자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자에 사람의 DNA와 여러 생명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나무의 씨를 보고 겨자나무처럼 커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깊이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당장은 이 씨가 작아 보이고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잃는 것, 자식에게 배반당하는 것,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히려 두렵고 무서워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윗은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성난 파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될 것이고 파괴된 내 영혼이 소생될 것이며 평안의 의의 길로 인도될 것임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펼쳐진 나무만 보지 말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로 열매 맺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배워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 이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누군가로부터 쫓기다가 그 주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거나 혹은 시간이 없어서 그 주인의 장막의 기둥만 잡더라도 바로 이 주인은 그 자기 장막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나오는데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롯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에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이 그 천사들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저와 관계를 맺기 원하니 저 사람들을 끌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롯이 그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를 줘서라도 이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근동 지방의 관습이고 문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러한 관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바로 이 근동의 관습처럼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바로 그 도망가는 손님이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로만 도망가면, 여호와의 기둥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이 다윗은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인 자신의 잔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 주인의 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의 장막의 기둥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가 손을 뻗을 때 그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주께 손을 뻗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그를 붙잡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뻗을 때에 주께서 잡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공격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원수를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안전한 안식처, 내 주인이 거하시는 그 장막 여호와의 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속히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날 우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곁에 붙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것만으로 지금 이 처지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만족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과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만약 여러분들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이 느껴지신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내 미래가 걱정되신다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전적으로 그의 인도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현재 내가 시험 중에 있다면, 현재를 싸우고 있다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기도와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평안에 거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다윗의 믿음, 당장 눈에 보인 그 상황과 결과로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모든 저와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시간 다윗의 믿음과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가장 평안하며 가장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죄의 길에서 방황치 않도록 아버지 저희를 당신 곁에 메어 주시옵소서. 비록 질병과 사회의 여러 혼란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를 강력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